우리 인생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 문제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을 안 만나는 사람은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눌려서 그냥 포기하는 이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런 여러 정치인들이 그냥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냥 착 놔버리고 자기 생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도 있는가 하면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은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에 7전 8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 7전 8기의 인생이 결국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또 비슷한 말이 성경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져서 패배하는 인생을 의인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의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실패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 실패 속에서도 실패를 이기고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그 구구절절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성경 중에서 여기만큼 좋은 말씀 없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여기는 굉장히 감동을 줘요. 한 절 한 절이 읽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 평생에 기억하고 싶은 그런 귀한 말씀들이 이곳에 모여 있어요. 로마서 8장 아주 끝부분인데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충분히 넉넉히 이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사람이요 또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항상 상황을 극복해내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다 지지만은 그 너머에 계시는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를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이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시작 부분인 26절, 2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이 시작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기도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용기도 또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상황 속에서 한숨만 쉬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이 갑자기 뭐 어떤 큰 재앙을 만난다든지 갑자기 실패를 한다든지 생각도 못했던 일이 내게 벌어졌을 때 우리가 너무 당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망연자실하고 그냥 그대로 훌썩 주저앉고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럴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이 막 해결이 되고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은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 중에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물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실제로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한번 스치고 간 사람이라도 수첩에 이름을 적어놓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특히 교회는 중보기도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름을 불러서 그분들의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항상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 복음성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이 그 찬양을 드릴 때 또 그 찬양을 이렇게 들을 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가사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걸 또 찬양으로 곡절을 붙여서 또 부르고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지요.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날 위해 기도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억이 나면요,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기도조차 못할 때 성령 하나님 날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은 반드시 극복해 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 어떤 상황도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아무리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내게 닥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날 위해 기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나는, 그럴 때 그 상황이 변화되고 우리가 그 상황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종적으로는 영화롭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중간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될까 두렵고, 그렇지만은 확실한 것은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인도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렇게 확신을 하면은 우리가 살다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도 결국 이 끝은 뭐겠습니까? 이 끝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최종적인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선. 그것은 이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이 29절과 30절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이 마지막 선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에는 가장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이거 다 모여서 나중에 보면은 끝에서 보면 뭡니까 이게? 그때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져서 결국 그 환난과 권고가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끝은 영화로운 상태로 인도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9절, 30절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화의 단계까지 인도하시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29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이 과정이 네 가지로 크게 나오잖아요. 처음에 뭡니까?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예정설이라고 그래요. 예정.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정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나는 안 정했고 저 사람들은 정했을까?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반문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 관심 있는 줄 압니까? 오직 믿는 자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 우리는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택하신 후에 뭘 하시겠어요? 부르십니다. 딱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뭐 그냥 세상을 막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쉬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택하시는 후에는 부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30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르심의 순간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하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딱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부름받아서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지만 거룩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의로움답게, 의인답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변화시켜 나가지만 우리 죽을 때는 완벽히 변화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어느 상태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물론 그 상태는 완전히 의롭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완벽히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영화롭게 한다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화롭게 되는 순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태도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한 단계를 다 총체적으로 말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택하심, 또 부르심, 그리고 의롭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심까지 모든 전 과정인 우리가 구원, 이것을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순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29절, 30절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 어디로 나간 것입니까?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 선을, 지고의 선을 향해서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선은 우리의 가장 좋은 상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화롭게 되는 게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그걸 향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루어 가세요.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각 사람마다 또 다르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인생의 많은 사건들이 이게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영화의 선을 향해서 간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고난과 역경과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 끝은 무엇입니까?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까짓 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어요. 이 끝은 우리가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어떤 상황도 능히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31절, 3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어떤 조직체에 들어갔을 때도 그 조직에 높은 부서장이 나를 총회해도 어떻습니까? 와, 으쓱거리고 잘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 있지만요, 아이들이 막 시샘이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특별히 목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해주면 금방 우쭐거립니다. 다 회복이 돼요. 금방.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위하십니까?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끼시겠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궁핍하고 또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
하는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상황을 능히 넘어서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다 하는 것이죠.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딱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면 딱 놓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것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막 이 거센 물결 속에서 이 외의 다리 하나를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막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때 아버지가 아버지 손잡고 내가 이렇게 건너가는데 내가 그냥 내가 아버지 손잡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나를 딱 잡고 있으면 걱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긴데요. 하나님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33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마지막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망도 높음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떼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떼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떼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 이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듯이 그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 있는 거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나를 항상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막 끌어내려고 하고 유혹이 그 어떤 환란이 나를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진 그게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쭉 나오지만 여기 특별히 36~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니까 환란, 밖에서 막 일어나는 환란이에요. 밖에서 막 나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곤고는요, 내적인 그 마음의 불안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막 잠도 안 오고 미칠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발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거기 뒤에 이어지는 박해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뭐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박해, 그 다음에 그게 뭐 나중에 위험이나 칼, 순교로 이어질 수도 있고 등등. 그 다음에 기근, 적시는 이제 뭐 벌거벗은 몸,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외톨이 같은 존재, 뭐 의지할 것 없는 그런 벌거벗은 그러한 존재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발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야.
물론 거기에 나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읽는 자들에게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이고 그 읽는 독자인 나를 하나님 동일하게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와, 내가 그런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건지시는구나.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눈물로 가면은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십니다. 그렇게 믿으면요 우리 삶에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자꾸 깨닫고 느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사랑의 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하시고 그 나를 지키시고 나를 또 구원하여 택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늘 새기시고 담으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